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5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145면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실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배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더 크게 우리를 배신한다라는 이야기죠.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할 때 더 크게 피해가 크고, 또 수십 년 내가 몸담았던 그 직장에서 나왔을 때 설마 이곳에서 내가 나가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그 직장에서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두려운 마음이 더 크고, 또 평생 함께 했던 나의 가족들, 자녀들이나 또 식구들이 이렇게 떠나간다거나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그 상심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이 믿었던 나라, 설마 나라가 망하겠냐라고 하지만 그런 나라가 망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회개를 이렇게 촉구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망했을 때 그 참담한 신정,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애가라고 하죠.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망했을 때 그러나 그들의 죄가 가득하고 끝내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망하게 되죠. 굳게 믿었던 만큼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은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1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굶주려서 기절하는, 굶주려서 이제 죽어가는 그 죽기 직전에 이제 아사하기 직전에 혼이 떠나는 그 기절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 굶주려서 기절하는 그런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기 직전까지, 혼이 떠나기 직전까지 어머니들은 야 음식이 어딨냐 음식이 없느냐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음식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길거리에 너무 널려 있다라는 거지. 얼마나 생각하면 참담한 그런 표정이죠. 가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뭐 먹을 거, 길거리에서 먹을 거 찾으면 사줘야 되죠. 아무리 뭐 불량식품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못 사줄 때 보면 참 그 모습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뭐 다 사주는 건 아니지만 편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차마 비교할 수 없는, 온 나라의 아이들이 굶주려서 다 죽어가는, 혼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부모는 그걸 어떻게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서로 음식이 어딨냐라고 찾는 그 모습,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창자, 내 간이, 내 속이 다 찢어져 다 올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아픕니까?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면서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감히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풍요로웠던 그 나라들이 망하는 그러한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 근대도 보면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라는 그 나라가 있죠. 한때 그 대국에 있었던, 선진국 계열에 있었던 그런 나라조차도 지금 나라가 망해서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있고, 흔히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폐가 널려 있다라고요.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만큼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든 어떤 부유한 국가든 돈이든 강국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봐도 성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특별히 저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는데요. 이 나라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난하고 학대받아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제때 돌봄을 받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고, 학교 안에서도 정서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같은 친구들에게 학대를 받아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너무 많고, 가난하여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인들이 제때 돌봄을 받지 못해서 혼자 외로움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나라에 너무 가득하고, 그 죄가 가득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책망으로 우리도 이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죄를 범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죠. 또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지금 보이는 이 나라의 화려함, 그것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같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 또 거짓 예언자, 가짜 예언자, 스마야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세우고 그 뒤에 수없는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볼 때는 그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죠.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망할 리가 없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바벨론의 어떤 누부갓네살이 좀 쳐들어와서 좀 기세가 강한 것 같지만 망할 리가 없다. 조만간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따라 그 기세도 꺾이고 2년 안에 다시 이 성전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믿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죠. 잘한 것에 있어서는 격려해주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하고 그 잘못된 곳에서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 긍정적인 말과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이 교훈, 이것이 양면이 같이 있어야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돌이킬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백성들 또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양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이 설교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훈과 또 격려의 말이 있으면 그 격려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조금은 힘들죠. 성도들에게 뭐 좀 거리낌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양면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줄 알고, 또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해지면 그대로 듣고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화를 면할 수 있고, 때로는 또 바른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양면의 모습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새벽마다 뭘 가지고 전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생명의 삶을 가지고 본문을 전하죠. 또 수요일에는 이 정해진 본문,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서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적용해서 해석을 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싶어. 근데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본문이 정해져 있고 말씀이 가는 대로 이제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참 이 부분 왜 이렇게 어렵지? 좀 이 부분 좀 피해서 다른 부분을 좀 전하고 싶은데 굳이 해석이 어렵고 또 때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 좋은 것은 말씀이 가는 곳에서 그대로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때로는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루해 질 수가 있죠.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욥기 말씀. 한 1년 전인가요? 욥기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저도 참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본문하고 오늘 전에 했던 본문 너무 비슷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목사님이 세 분이니까, 똑같은 말씀 같은데도 전혀 다른 말씀 같이 전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감사한 것이죠. 뭐냐면은, 어쨌든 그런 좀 힘든 모습은 있다 하더라도 대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듣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대로 듣고 또 어떨 때 보면은 그대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행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여리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웃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휘바람을 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휘바람을 분다. 어떨 때 휘바람을 붑니까? 굉장히 좋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휘바람을 불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서는 나라가 망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도 죽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참담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한편에서는 그 모습이 좋다. 너무 좋아서 신이 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막 휘바람을 불고 좋다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있다라는 얼마나 비참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담하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죄에 빠지면 삶이 비참해지고 결국 원수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말에 내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고 너희들이 돌아섰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내 말대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했구나. 꼴 좋다. 그러한 의미로 애가를 지은 것이 아니죠. 이 애가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때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70일에라고 표현했죠. 71회 동안은 너희가 지금은 이 책망으로 이방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애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틀림없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 애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징계하여서 책망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에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이 속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수없이 많은 죄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겸비하고 회개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나라의 죄악들을 보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회개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소망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다시 한번 굳게 서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나의 힘과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